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9절 말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못한 아는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앉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 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느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자, 1절에서부터 우리 10절 말씀, 십자가의 길과 세상의 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 말씀, 십자가의 길, 세상의 길.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2절에 보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풀어 끌고 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묻거든 그러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해서 4절에 나귀 새끼를 이제 풀고 그리고 6절에 보면 허락을 받아서 7절에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겉옷을 그 위에 얹어놓고 예수가 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타지 않는 나귀 새끼, 여기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9장 9절을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냐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 메시아가 오면 나귀 새끼를 탈 것이다. 예루살렘 입성하는 날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탔습니까? 이 나귀 새끼는 세상적인 화려함과 영광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초라한 나귀 새끼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속적인 영광의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받는 겸손한 종으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특별히 이 땅에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탄 것입니다. 여기 보면 아무도 타보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귀 새끼가 목적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죄를 위해 죽으실 구속자로 오셨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의해서
또 뜻에 따라서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탄 것입니다. 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성취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하늘의 미랄처럼 이 땅에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죠. 자, 그런데 8절에서 10절의 말씀들은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또 많은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이게 다 소위 말해서 대관식 왕의 즉위식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왕이 탄생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겉옷을 깔고 나무를 들고서 길에 펴는 것이죠. 길에 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왕이 오셨고 새로운 영웅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기 9절에 보면 호산나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말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죠.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이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라는 것은 메시아의 나라, 다윗의 나라, 이 유대의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했는데, 이 군중들은 마치 화려한 왕을 맞이하는 것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이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메시아에 대한 바로 상은 로마의 압제를 끊어내고,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으니까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주는 왕을 기대했고, 다윗 시대처럼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가장 큰 나라, 부유한 나라, 부흥한 나라를 기대했기 때문에 이런 세속적인 기대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속적인 영광, 세속적인 욕망에 따라서 지금 이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아니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할까요? 예수님이 가신 길은 이렇게 낮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겸손의 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길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화려한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렇게 가는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또 하나 우리의 모든 죄와 염려와 근심과 이 땅의 수고와 고난과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참된 안식과 쉼을 줄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근심이 있고 또 염려가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오늘도 예수님 의지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11절에서 19절 말씀은 열매 없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 없는 신앙에 대해서 13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 무화과 나무가 이 때가 아니었다라는 것은 여름에 과일을 맺는데 아마 이른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4절에 보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 나무가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 이 성경의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구원의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면서 그 구원의 잔치에 참여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치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주의, 형식주의, 외식주의, 다 자기 노력, 자기 행위에 다 빠져 있었고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져 있었던 것이죠. 자, 15절, 17절 말씀도 동일한 문맥에서 이렇게 성전에 들으니까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성전 안에는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성전세를 내려면 돈을 환전해서 성전에서만 사용하는 그 돈을 성전세로 내야 되는데 거기에 수수료를 붙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비둘기 이런 것들을 팔 때도 폭리를 취하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이런 것을 팔 때 10배 이상 이렇게 비싸게 팔므로 인해서 폭리를 취하고 이렇게 돈이 나오는 곳이니까 제사장들에게 당연히 자리를 얻기 위해서 돈을 또 제공했겠죠. 그러니까 이 성전 안이 온갖 돈에 대한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 바로 그 시대의 그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렇게 예수님께서 정의를 내리셨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 이 모든 것은 다 내팽개치고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리가 이제는 탐욕의 자리, 욕망의 자리, 돈의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전은 누구입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서 우리 자신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전된 우리가 가장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 인정합니다. 정말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성령님과 함께하고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할 때 무화과 나무 열매처럼 열매가 없는 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서 살고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 우리 안에 이런 열매들이 맺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이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오늘도 기도하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아주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신 그런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죄심과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다 지고 가신 예수님, 오늘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고 오늘도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화려한 것들, 세상이 주는 많은 것들 우리의 마음들이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오늘도 우리 성령님을 우리가 환영하고
그 성령님을 모셔드리며 성령님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어서 우리에게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가 이 성전 안에서 각자의 골방에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과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